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저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결혼식보다 결혼을 많이 준비하라고, 결혼 생활을 많이 준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솜 자매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는 걸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을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고 최고로 잘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곳에 이제 대부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는데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통해서 아마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잘 사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군대 생활도 잘하고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더 바랄 것이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가장 큰 효자는, 저는 효도가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면서 나의 존재,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이것이 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교회적으로 기독교 유적지 성지순례를 못 간 것이 늘 마음에 제가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계속 잡고 있는데 내후년이면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거든. 1월 달이니까 이제 3년이잖아요. 3년 후를 미리 준비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적으로 20주년 때는 성지순례를 가든 아니면 해외 선교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비전 트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부터 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이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20년, 20살 이상 청년들이잖아요. 20년이면 우리 교회도 해외에다가 교회 하나 정도는 건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또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가 20살이 되었으니까 교회 하나 정도는 건축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만 했어요. 아직은 아직 공론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이 생기면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준비하면 좋겠다. 한 3년 정도 하면은 월 조금씩 이렇게 준비하면 3년 후에는 비전 트립이나 성지순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교회적으로도 한 3년 동안 조금씩 준비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해외에 교회 예배당 하나를 건축해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청년이니까 이제 20살이면, 그렇죠? 교회가 청년이니까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한 약속, 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교회를 3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3번째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또 6절,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나의 결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항상 한결같이 하는 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가 맞아야 되고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왔거든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열심히 살아도 때가 맞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에녹의 삶이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남긴 그 잠깐의 그 삶, 그것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 후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가 없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우리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예수님을 오시옵소서라고 초청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요. 이사를 했을 때거나 아니면 축복 신방을 할 때거나 어떤 신방을 할 때, 이럴 때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이 가정의 식구가 되어주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이 이전에는 그런 호칭이 없었어요. 이 안디옥에서 모여서 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잖아요.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이것보다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호칭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사람이 다르네, 달라졌네, 말하는 것도 좀 다르네,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저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전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것이 바로 간증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에는 그냥 받으라, 원망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거예요. 누가 이거를 알아줘요? 누가 나의 억울함을,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누가 이것을 알아줍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알아달라고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행한다는 얘기는 함께 산다, 함께 길을 간다, 함께 여행을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함께 동행,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려면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됩니다. 뜻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잠깐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일이지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다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방향이 다른데, 갈 길이 다른데,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을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탁탁 맞을까요? 어떻게 두 사람의 뜻이 탁탁 맞을까요?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근데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요. 뜻을 같이 하려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기보다 결혼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뜻이 다른데 마음이 다른데 같이 살면 너무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요. 누가 뭐 힘보다 둘 다 힘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결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같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싫어하는 것도 먹으려고 하고, 좋아하는 것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조금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렇게 맞추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같은 뜻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같이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같이 있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의 말 자체가 싫어지고, 그의 행동 자체가 보기 싫고, 그렇죠? 다 싫어요. 다 싫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즐겁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다 마음이 맞았을까요? 의견이 좀 틀렸을 때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없을 것 같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이었을까? 생각이 다를 때가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것이 나타난 데가 언제냐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입니다.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은 그거 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알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제가 안 지면 안 될까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3번씩이나 부탁을 합니다. 전에는 홀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좀 거리를 조금 띄워놓고 그러고 기도하시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졸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워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제자들을 향하여 가봅니다. 또 역시 졸고 있어요.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얼마나 예수님 힘드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기도 후미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맞춥니다. 어디 나오냐고요? 마태복음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봅시다.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살면서 마음이 안 맞았을 때 노력하고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 타협점을 찾든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더라고요. 내가 고집 부렸을 때는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가 정답입니다. 컨닝을 틀린 거 컨닝하면 어떻게 돼요? 틀려버립니다. 그죠? 잘 보고 컨닝을 해야지.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컨닝을 해도 틀리더라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컨닝하면 맞아요. 컨닝할 줄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추면 정답이더라고요. 후회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집 안 부립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회할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간 동행했다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 도대체 무드셀라가 낳는 일이 어떤 계기였을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까? 사람이 변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급속도로 변하면 죽을 때가 됐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해, 막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180도로 변해지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때 온전히 변합니다. 무드셀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변했을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 전쟁에서 옛날에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창을 던져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금의 무기로 말하면 뭐 미사일 같은 거 후방에서 폭격해 주는 거죠. 후방에서 미사일 같은 걸로 막 포격을 해줘야 전쟁에서 나가기가 쉽습니다. 후방 지원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해주는 사람이 죽었다, 이미 그까지 침략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패했다, 끝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이 죽는 날이 있다. 그러면 그 죽는 날 부끄럽지 않게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 우리가 잘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바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처럼 고집 부리면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때? 여기 쭉 읽어보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미 우리 속에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혹시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원통함을 품고 살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해결될 때, 이것이 정리될 때 결국 마지막을, 말세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느냐? 물어보고 싶죠.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냐고요? 심판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합치면 369세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600년 되던 해에 심판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369세에다가 600세를 더하면 몇 세입니까? 969세가 나오죠.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노아의 심판,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최대한 늦춰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아간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으면 벌써 심판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늦춰서 심판의 때를 늦춰요.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하나라도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7장 11절 읽어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저는 아동센터 우리 센터장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센터는 어떤 센터겠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얼마나 받고 아이들 천국이나 지역 아동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이들에게, 실수 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라. 사랑을 전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가 지도하는 실습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에녹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가장 근심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근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걱정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신다고요? 언제 걱정하신다고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그리고 모든 악의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실 때 슬퍼하신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많이 근심시켰습니다. 걱정시켜드렸습니다. 슬퍼하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날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죠.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고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기도합시다. 조용히.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온전히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의 삶이 바뀐 것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썩고 부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근심 걱정시켜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견뎌내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친절히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듣고서 주는 아는 자를 한선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속 위에